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다면 또는 우리 부모님이 지위가 높았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 한 번씩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문방구 주인이었다면, 왜냐하면 항상 가면 거기는 없는 게 없었거든요. 군것질거리와 장난감과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고, 아니면 뭐 짜장면집 주인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뭐 구멍가게 주인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자라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보다는 어떤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내 부모였다면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분이라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죠. 왜 안 해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우리 아빠는 뭐 경찰이야. 우리 아빠는 군인이야. 대통령이야. 라는 것으로 그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 그 아이의 부모를 또 부러워하는 경우도 옆에서 보면서 그 자랑하는 걸 들으면서 듣게 되기도 하고. 가장 비근한 예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임기를 부모님이 사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해요. 처음 보는 아이한테도 자랑해요. 나 이거 있어 라고. 재미있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부모님, 또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 조금 부끄러워하고 이걸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그냥 눈이 정말 눈꼴 실 정도로 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그 군인인 경우에는 그 남편의 계급이 그 집 모두의 계급이 돼요. 아내와 자녀들의 계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대령이면 그 집 자녀들 다 대령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자녀들은 다 자기 뭐예요? 쫄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모습은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대령이 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보면 딱 그런 그 짝인 거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소위 말해 이스라엘의 큰 사사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웅이 되었던 기드온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얻은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얻은 전리품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는 성읍에다 그것을 걸어놔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집안을 잘 선대하기도 하지만 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을 다스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온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또는 기드온이 살았을 때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만들어놨던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음행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로 인해서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장의 거의 끝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여룻바알이 결국 기드온이 죽어요.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이었냐면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왜?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건 그 시대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많았으니까 자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0명. 그리고 그 70명의 자녀들이 그냥 잘 살고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본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아버지의 별칭을 사용해요.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이야. 난 여룻바알의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게 바알과 싸워서 싸우는 자, 바알과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바알과 대항했는데 기드온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조차도 기드온을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룻바알이야. 바알과 싸우는데 죽지 않은 자야. 이긴 자야. 라는 그 별칭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난 너희들의 형제야. 라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칭은 단순하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바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은 바알의 이름을 또한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릿, 그 세계회에 있는 바알브릿 신전에 가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다음에 거기에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속된 표현을 쓸게요. 양아치들을 사가지고 자기 수하로 삼아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의 이름을 등에 업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줬는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의 뜻이? 왜 이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뭐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녀에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정확히 나온 게 아니니까. 어떤 걸 하든 어쨌든 적어도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왕위를 계승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업적을 등에 업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결국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원래의 뜻과 의도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결국 아비멜렉은 무엇을 딱 집중했냐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겜 사람들이 그러한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린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된 표현을 쓰면 호로자식이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담이었고,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이 이야기를 빗댄 우하를 이제 7절 이하부터 쭉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저주를 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우하에서 하나 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가고 포도나무에게 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요. 근데 다 거부해요. 감람나무도 거부하고 무화과 나무도 거부하고 포도나무도 거부해요. 재밌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안 찾아요?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할 때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왕이 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빗대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약하고 자기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여겼는 것 같으냐면 왕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늘 고통받고 다른 나라로 또 침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돼야 돼. 당신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야 돼. 아니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 너가 왕이 돼서 우리를 지켜줘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이면 우리는 다 돼.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난 내게 필요한 거 다 가질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면 나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 라는 착각과 어떤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실상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그 자리에서 치거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그렇게 해서 왕이 돼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요담만이 간신히 숨어서 목숨을 유지해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다시 일어나서 아비멜렉과 싸워요, 안 싸워요? 숨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아비멜렉은 그냥 왕으로서 3년 이상을 또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 해보실 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돼? 라는 질문도 하실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는 건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다시금 바알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도륙하고 자기들의 권력 아래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함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우고 그 왕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게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요담이 자기가 처한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우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언할 때 어떤 곳에서 그것을 선언했냐면 그리심산에서 그것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심산은 이 세비겜에 있는 거의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한 66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그리심산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산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때였나?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때 어디서 선언하냐면 에발산에서 선언을 해요. 근데 이 두 산이 비교가 되는 건 뭐냐? 그리심산 굉장히 푸르고 울창한 숲이고 에발산은 헐벗어봤습니다. 나무가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어떻게 본다면 딱 상징적으로 저주의 땅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언해요. 왜?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축복의 땅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담은 어디서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요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실력밖에 없냐면 축복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냐라는 저주밖에 만들어낼 실력이 저주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다 그 속에서 뭐를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죄 아래 살아가서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해결될까요? 또 너무나도 그것에 궁핍하게 몰리면 어떤 마음도 갖냐면 키다리 아저씨를 기다리는 심정 아닌가요? 누군가가 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또 내 옆에 누군가 부자가 있어서 그가 나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환상을 꿈꾸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에 정말 큰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우면 우리 예수누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될까요?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또 아비멜렉이 지금 여기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면 큰 교회가 되고요. 또 내 옆에 부자가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돈 문제는 돈으로 관련된 문제는 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요. 권력자가 내 옆에 있으면 그런 말미암아 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결국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그로 인한 저주와 실패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3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왕이 돼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폭력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죄 안에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과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저주 아래 거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9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결국 아비멜렉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부하에게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실 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할 때 그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너의 자손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누구를 알게 되냐면 나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상징을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세상에선 이러하지만 세상의 우상들은 이러하지만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권력과 풍요를 의지하지만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면 그 속에서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증거는 내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새기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러면 세상 속에 무엇이 보여지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보여질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들에게 가뭄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속에 그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강력한 무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단 한 가지예요. 나를 믿어라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게 이 사사기의 굉장히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이 있는데, 이후에 나온 사사들에게는 없는 단어가 한 가지씩 있어요. 이 기드온까지만 나오고 이후의 사사들에게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몇 년을 다스리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 40년을 다스리면서 함께 나온 단어가 뭐냐면 평안하였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반부에 나왔던 그 사사들이 다스렸을 때는 그들은 다스린 그날에는 어때요?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 이후,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에게는 그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을 다 보게 되었지만 결국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인간적인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세우는 모습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입다예요. 나중에 보겠지.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힘이 강해지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이 강해지는 건 어디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도, 그건 민주주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제도 속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제도 속에 가장 그나마 그 차별이 덜한 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안에도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알면 내가 돈을 써서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면 그 내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섬김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갑질을 하잖아요. 갑질을 하잖아요. 물론 갑질을 교양 있게 하느냐, 무식하게 하느냐, 어떤 기업의 가족들처럼 무식하게 그렇게 볼품없게 하느냐, 그나마 좀 교양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저희 이제 텔레비전이 이제 망가지니까 저렴한 거를 가장 이제 그 중에 저렴한 거를 찾아서 골라요.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을 했으면 뭔가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언제 온다? 언제쯤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안 와요? 언제까지 갈 겁니다. 전날에 연락할 거예요. 그날이 됐는데도 안 와요.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해.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주고 사니까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요즘에 우리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도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노예를 전제로 한 제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나마 없는 이제 제도들이라고 민주주의가 가장 이제 인격적인 어떤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건 독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제도든 노예를 전제로 한 제도들밖에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면 민주주의 이 제도 속에서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게 소위 나타나는 게 갑질인 거예요.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뭐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대신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밖에 없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못해요. 그 속에서 늘 죄가 꿈틀거리고요. 그 속에서 늘 배반이 꿈틀거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때문이에요. 그 죄된 본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게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 결과가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라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없어요 라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둬야 한다요. 하나님 차별을 두지 않아요. 직분에 따른 어떤 구별은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차별을 두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노예를 삼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들을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다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세요. 그게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하신 걸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진을 쳤지요. 그 진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죠. 왜? 그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안에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요? 성막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또 내 부모가 왕이면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에요. 다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사실. 근데 그 왕이 언제나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시편의 기자의 노래처럼, 그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면, 내가 에발산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는, 그 에발산에서 우리는 축복을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힘으로 지배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요구하는 자,
결국 그리심산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저주밖에 선언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뭔지 아세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칭했다라는 것.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은 내게 어떤 의로울 만한 조건과 이유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 허영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절망과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비멜렉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이 더해져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결국 내가 힘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게 내가 왕이 되는 것으로, 그 힘을 남용하고 싶은 것으로밖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물론 그건 내가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아니겠지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좀 채워지고 그래,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그래, 건강해지고, 그래, 좀 물질도 좀 많아지고, 그게 내가 원하는 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사사들은 한번 보세요. 사사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사사들의 일면 하나를 판에 보면 장애인이었고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여자였고요, 그나마 기드온이 양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저는 늘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겁 많고 소심하고 어떻게든 살고자, 혼자 살고자 발버둥 치는 평범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손을, 하나님의 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구원자로 세웠다는 사실에서 오해를 갖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구원자예요. 왜? 뭐가 선언되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언되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없다고 스스로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건 있죠.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해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들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내 살아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나를 스스로가 점검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 주인이고 왕이신 것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 내가 자녀임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펴십시오. 거북이가 되지 마십시오. 쭈그러지지 말고 당당해질 수 있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